오늘은 민수기 3장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에덴에서의 원죄와 그리고 그 죄의 파생품인 자범죄들, 우리의 연약함, 사단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축복의 근원인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과 성경 밖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이정표들을 두셨습니다. 성경 밖에는 목사,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과 체험, 그 체험으로 인한 나의 영육, 마음의 반응에서 인하는 영적인 화학적 반응,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또 상처받으면서 또 배신을 당하면서 늙어가면서 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고 그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성경 해석의 도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정표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우선은 사건입니다. 성경의 특정한 사건들을 가만히 보고, 사건은 사건 전과 사건 과정과 사건의 결과들이 있지요. 사건을 보는 가운데 다른 주변의 성경들이 이해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아미떼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요나의 아버지라는 정도만 알겠지요. 그리고 이 아미떼가 혼자 살지 않고 결혼했거나 혹은 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추정은 해보겠죠. 아미떼가 믿음이 있었나? 아들이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식이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미떼는 도저히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물론 아미떼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육이라고 하는 인간 번식의 방법, 요나가 알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요나가 아미떼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미떼라는 사람이 성경 전반을 해석하는 이정표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만히 상고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인생 전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개입했을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장면 속에서 다른 성경의 지혜가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향후와 미래와 앞길을 추정하거나 확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표지요. 길을 가다 보면은 도저히 저건 이정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정표가 있지만은,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순례자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정표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줘도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원죄와 그 원죄의 파생품인 자범죄, 그리고 부추기는 사단,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허술함들이 바로 그 선물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목사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사건, 사고,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주죠. 그죠? 또 반대로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의 도를 더 가까이 이해하고 주님에게로 더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2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을 여러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딸도 있지만 아들이 12명이었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스불론, 이사가,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서 이 지파를 형성하는데, 물론 다 지파를 형성합니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하나는 오늘 설교하게 될 레위, 제사하는,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안 주셨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땅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땅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1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었던 영적인 장남 역할을 했던 요셉이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명을 빼면 10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합니까? 땅은 이 2지파가 받지 않고 10지파가 받는데 나머지 2지파가 누가 받냐면 요 번째, 11번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삼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삼촌들 지파죠. 그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이 땅을 다 이렇게 나누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을 때 이 10명의 지파 삼촌들과 함께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 받지만 결국 르우벤의 땅은 르우벤 자식에게로, 시므온의 땅은 시므온에게로,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는 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지파들이 받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2 아들이 한 몫씩을 받으니까 결국은 2배를 받는 거죠. 요셉이 사실은 영적인 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입니다. 레위도 늘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땅은 12지파가 받는데 12지파는 10명의 삼촌들 지파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합쳐서 12지파죠. 통틀어서 야곱의 아들 12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차피 그 후손들이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끊임없이 지파를 형성하지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걸출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의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인 12지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위 지파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집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지파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사를 집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라 이래 불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는데, 성소, 그 전 단계인 회막 같은 회막과 성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이 레위 지파들이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레위 지파들에게 매게 했지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는 아주 멋진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궁전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 황금 수레에다 실었지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고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올 때 제사장들이 매개함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그룹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였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니까 성전, 성소, 회막, 여호와의 법궤, 다시 말해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는 예배하는 곳에서 제사를 집도하고 양을 잡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구별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라 이런 것이죠. 그렇죠? 제사를 하는 거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라. 이거 이제 12지파 중에 특별한 책임을 맡긴 것이죠. 그냥 예배하는 척하라 그게 아니라 딴 뭐 르벤, 시므온, 뭐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뭐 얘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 레위 너희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한테 제대로 예배해라. 이렇게 그 땅 주면 계속 땅 파고 말이지 그 농사 짓고 뭐 계속 그럴 테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너는 예배자가 되라. 땅을 안 준 것도 자꾸 그 땅 주면 뭐 오늘 뭐 심을까? 비가 많이 오는데 고랑을 열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말고 너는 예배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즐겁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끊임없이 너는 나한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한테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라. 뭐 딴 거 한다고 안 가까운 건 아니지만 너희 레위 지파들은 나 여호와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더 가까워져라. 너희들의 가게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어떤 음식을 만들면 손님이 기뻐할까? 너희들이 그럴 거다. 장사를 하면 그런 것처럼 레위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신나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너는 나 여호와 에게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그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더 사랑에 빠지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또 그것이 삶의 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를 세우신 핵심은 당신에게 집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면 그와 연동되어진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연달아 2장을 다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입니다. 시작.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여호수아하며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저때 기업이라는 게 유산, 우리 시대도 가장 큰 재산 덩어리가 집, 결국 땅이죠. 땅, 과거나 지금이나 땅이, 그런데 땅을 팔면 돈을 주고 하니까 땅인데, 기업은 우선 땅이고 재산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가지고 주게 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쫙 땅을 베냐민, 단, 가드, 아셀, 납달리 모든 지파를 불러가지고 땅을 쫙 나눠줍니다. 땅을 다 나눠주는데 여호수아 1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을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준 장면들이 이제 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므로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꿀쩍지근하고 옆에 있는 삼촌, 조카, 사촌들은 다 땅이 몇백만 평씩, 몇만 평씩 막 그러는데 레위가 또 전쟁도 열심히 했거든요. 보면은 레위하고 시몬 이 두 형제가 그 12명 중에서 제일 운동도 좋아하고 칼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와 시몬 이 두 형제가 나머지 10지파보다 훨씬 더 날래게 칼싸움도 하고 자기도 열심히 싸웠는데 피를 많이 묻혔는데 땅을 나눌 때는 자기들은 쏙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니까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빠, 왜 우리는 하나님 땅을 안 주시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는 왜 땅을 안 주세요? 여호수아께서 이렇게 어린 애들이 안 그랬겠어요? 레위 지파의 그 가족들이, 레위 지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자식들에게. 남들은 다 놀러 갈 때 하루 종일 교회 와 있고, 남들은 다 좀 피곤하다 잠들 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막 하고, 할 때 계속 예배당에서 지켜야 되고, 남들이 다 끓이는 장례식장 또 쫓아가야 되고, 아니 당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교회에다 딱 이렇게 박아두셨으면, 막 예배당에 성전에 박아두셨으면, 아니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라 그랬으면, 하나님도 좀 챙겨주셔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고 할 때 하루 종일 그 성전에 박아두시고는 막 나만 경배해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 경배했으면 남들보다 몇 배씩은 더 주거나 그렇지 않는 남들만큼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정작 땅 한 평도 안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무슨 심보이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들, 너는 내가 네 땅이 되어줄게. 레위, 나 여호와가 네 지갑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땅, 재산, 다이아몬드, 돈 이런 게 기업인데, 너희들은 내가 네 지갑이 되어줄 테니까 네 인생을 내게 한번 드려봐라.
다른 사람들이 다 기업을 붙잡고 그것을 더 번성시키고 그 기업을 더 넓히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더 네 마음에서 넓히고 나를 더 네가 많이 소유하고 너가 더 많이 나를 너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네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경쟁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잡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누가 더 복되게 사는지를 증명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레위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게 최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므로 레위 사람도 복되게 하고 레위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 설교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지게 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샘플로 세워서 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임으로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을 지켜보는 나머지 11지파 모두가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자신이 먹이고 입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명기 12장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그래. 근데 왜 우리 보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기업이 되신다면서요. 그래. 근데 왜 우리 보고 그러십니까? 왜 우리 보고 그들을 먹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좀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상한 논리 말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지갑이 되어주겠다고 레위 사람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11지파도 약간 좀 어색했겠죠. 형님, 르벤, 시몬, 레위, 밑에 동생 유다, 스불론, 이사갈은 형님, 참 미안한데 형님, 땅을 나눌 때 르벤, 요 땅은 르벤, 요거는 시므온, 유다, 레위 빠졌어요. 밑에 동생들이 형님, 참 형님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하나님 이러셔가지고 또 이쪽 요 땅은 르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유다 또 뺍니다. 레위를 또 뺍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맛있는 게 있는데 옆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성훈 목사님 드리고 또 최정만 장로님도 드리고 또 뒤에 계시는 김종철 성교사님은 빼고 또 김명국 장로님 드리면 우리 김종철 성교사님이 지사해서 안 먹지, 지사해서 주지 마라 싶긴 하지만 속으로 왜 나는 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정리돼서 계면적든 말든 그래서 레위는 쏙 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실컷 당신이 지갑이 되겠다고 해놓고 왜 우리 보고 그러냐고요. 신명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럼 저버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레위인을 먹이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네 기업이 되겠다고 실컷 말했어요. 레위인도 그래 알고 있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막 뭐 헬리콥터가 막 공수하듯이 막 떨어지, 아니면 땅에서 뭐가 솟든지 실컷 내가 네 기업이 되겠다 그래 놓고는 레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한테 가고 너희들이 내 기업인 레위를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고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셨고, 레위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통해 당신의 손을 뻗어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오늘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나를 통해 먹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친구와 도구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 하나를 가지고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레위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신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레위 사람도 땅 주지 왜 땅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기업을 안 준 다음에 나머지 11지파에게 그들이 레위 지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먹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했고, 다른 지파들은 자기가 레위 사람을 도우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을 읽습니다.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레위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다른 지파들이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레위라고 하는 독특한 이 그룹들을 통해서 레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뭘 주고 다른 사람이 뭘 배려할 때마다 그 쌀, 그 참기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나머지 그 레위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먹이고 당신이 기업이 되고 내가 지갑이 되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레위 사람을 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갑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그들의 삶, 특별히 경제적 삶이 매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므로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땅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의 인생을 사는 행복과 감격,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손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도구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지갑으로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그룹들이 레위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 생활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들을 돕고 동력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로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자신의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돕는 교회들이 평판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기들의 목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기꺼이 전심으로 그렇게 잘 섬기려고 잘 동력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영육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목회자들에게 동력하는 일을 인색하거나 또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물론 그 목사가 또 목회자가 그렇게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리 미우면 다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회중들 대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본분으로 알아서 그렇게 자신의 그 교역자들, 특히 선교사들을 잘 이렇게 배려하고 힘써 동력하려고 하고 그 일이 마땅히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보통 안정되고 번성합니다. 또 그런 목사들을 만나면 사역에 좀 활력이 있고 또 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단초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레위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신의 목사들에게 잘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레위 사람을 구별한 것은 레위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닌 걸 아시죠? 레위 사람을 통해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를 목사와 선교사로 단정하는 목사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역적이고 특별히 환경적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레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이정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레위 길을 우리에게, 레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봅니다. 베드로서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저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설교는 레위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종교개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만인 제사장론.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레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 레위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게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땅과 기업과 지갑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삶의 좋은 것은 나의 지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것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레위 사람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레위인이요, 우리가 무슨 기업을 가지고 살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 모든 기업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모든 인생의 지갑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영적 레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당 안에서 레위인입니다. 예배를 집도하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러 가고 또 다녀와서는 야간에 아이들 영어라도 어디 잘 못하지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또 목회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으시죠? 아마 제가 밤에 무슨 야간 운전을 한다, 대리운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쉬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신방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사역과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당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레위인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레위인이고, 학생을 가르치다면 여러분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교단에서 레위인입니다. 여기 정치인 설교를 듣는 우리 정치인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 국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관공서에서 여러분들은 레위인인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지갑과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목사는 예배당에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는 사역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레위인입니다. 성도는 영적, 사명적, 또 사역자들의 동력적으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님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또 바른 신앙, 바른 가르침, 또 바른 성경 공부, 또 바른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사람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유력자를 쫓아다니고 그러면 망하는 레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역자이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일명 교회 안의 레위인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지갑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일명 레이 프리처, 프리처가 설교자 제사장이죠. 레이 프리처, 삶의 설교자, 평신도 설교자, 우리 만인지상, 우리 영적 제사장,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일명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 평신도란 말도 우스운데 그냥 우리 다 성도님들, 직업이 목사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레위인인데, 여러분들, 우리 비목회자, 비사역자, 비선교사인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으로의 레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늘 마음의 지갑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시지만 여러분의 기업의 출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업의 최종 기업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우리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우리 성도님이나 다 영적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같은 교회에서 일명 풀타임 사역자들만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상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는 장소가 교회이면 교회에서 레위인처럼 목사로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는 삶이 직장이면 세상에서 레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지갑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최종적인 지갑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레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레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부터 한참 지나서 예레미야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다윗 백성들처럼 레위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방송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입니다. 나를 섬기는 레위인.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칼빈 루터가 말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 만인 제사장이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꼭 모든 사람이 다 설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목사는 강단에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제사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멋진 레위인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인을 세웠던 첫 번째 목적, 당신에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까지 안 주신 이유가 그거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그 정신 팔리지 말고 나 예배하고 나 사랑하고 나 섬기고 나 좋아하는 데 힘쓰라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님은 목사보다 10배 100배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레위인만, 난 땅은요, 내 재산은요, 나 여호와가 네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네 지갑이 되어줄게. 이것은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의존되어 있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최종적 기업과 지갑으로 알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삶과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영적 기업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만인 제상이라고 하는 논리가, 아 그래? 그러면 뭐 교회 목회자나 나나 똑같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10여 명이 목사님만 그렇게 계시죠. 우리 교인들이 자신이 영적 레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동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나가서 밤에 야간 운전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인 제장이라는 논리를 더 굳세게 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건강한 레위인들이 교회 안과 밖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로 가득한 영적 레위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주 합당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하나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목사의 기업, 나의 여러분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한 번 더. 나의 영원한, 우리에게 믿을 지갑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을 지갑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지갑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을 지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이 김 목사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김 목사 힘내라. 다 떠나도 김 목사 힘내라. 내가 너의 지갑이 되어,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어이 성도들아 힘내라. 헤렘의 권속들아 힘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의 레위인이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는 내게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해라. 땅이나 기업이나 장사하는데 시간 뺏겨서 마음 뺏겨 살지 말고 나 여호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해라. 기업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목사, 선교사와 같은 이 시대의 레위적, 생활적, 또 사역적, 또 경제적 삶으로 흡사한 목회자들 그룹만이 아니라 그때 레위인들을 제외한 11지파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레위인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내가 구별한 레위인이다, 내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지갑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임을 확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림교회가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동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기업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돌보고 동력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과 지갑이 되는 즐거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사는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서 멋진 승리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이 나라를, 우리의 교회들을, 그리고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갈 길을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 왜곡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이 안타까운 예배가 올바르고 바른 예배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갈망이 깊어져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날은
더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좋은 재료와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들을 치료하고 안타까워하며 동역하는 가족들과 보호자들과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과 학교에조차 너무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되겠다는 비통한 마음을 가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과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함이 병이 되고 가슴이 아파 영육으로 지쳐있는, 그래서 속히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그 레위인들처럼 나를 예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나를 너희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한다, 이 말씀 자신의 것으로 받는 모든 해림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귀한 동역자들인 성도들과 자신들이 영적 레위인인 것을 알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